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거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혹시 이 말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해당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문제들의 답을 떠난 상태라 그 말이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이시거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문제들의 답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조물주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답을 만나게 됐다 그 말이거든. 그러므로 더 이상 헤맨다 안 헤맨다? 안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랫말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노랫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노랫말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헤매게 돼요. 이미 문제들에서 자유케 됐는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는데, 이미 이긴 자가 됐는데,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됐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돼. 늘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늘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답을 가졌다면서도 답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문제들과 싸우고 그 문제들과 싸워서 지게 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거예요. 답을 가졌다면서 헤매고 있다. 그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풀을 베는 낫이 기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 낫이 기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 그 말은 기역자를 앞에 두고 기역자를 모른다 그 말이거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이시기도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도 하거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란 말이에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기역자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는 기역자예요. 기역자. 그 기역자를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 즉 예수는 문제들의 답인데 그 문제들의 답을 앞에 놓고도 문제들의 답을 모른다? 진짜 무지한 거지. 세상 것에 대한 무지는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무지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게 되거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도 존재하는데 하나님도 마귀도 모른 채 영적인 내용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지. 영적인 기억자를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을 놓고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자꾸 이러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들려드릴게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분성 20가지가 있는데 그 20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말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물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만 해버리고 이 말 저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이만큼의 것을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말씀들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말씀들을 왜 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감동받은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팍 꼬꾸라지게 된다고, 꿇어 엎드리게 돼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상태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상태, 그것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상태예요. 그것이 답 앞에, 답,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그 예수를 답으로 시인하고 인정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들은 이기는 거예요. 이리저리 헤매지 않게 된다고요. 그 문제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하거나 불안하거나 막 심리를 짜증이 나거나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된다고요. 이 한 말씀으로만.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안 된다 했어.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은 물론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지면, 꿇어 엎드리면, 그러면 95장의 3절 노랫말처럼 그렇게 안 된다. 찬송가 95장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 3절 노랫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3절 노랫말처럼 이런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노랫말에서 해방돼요. 이 노랫말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목사는 이것을 계속해서 성도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목사가 됐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이걸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방법 외의 것들로는 안 된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들어야 합니다. 듣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받게 돼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습니다. 그걸 언제 아느냐 보면 이전에는 문제들을 못 이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문제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 찬송가 95장 3절 말씀, 3절 노랫말에 해당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거기 보세요. 내 모양, 그 말 있죠.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문제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 이 말이거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다가 보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문제들은 저절로 이기는 거야. 문제들의 답이 예수잖아요. 답을 가진 자가 됐으니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3절 노랫말에 해당하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되죠. 이 노랫말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렇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잖아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그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와야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도 주신 것이고 말씀 듣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제가 말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삶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라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해봤자 얼마 못 가서 못해요. 그 자기 의지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 못 가요, 그거는. 그리고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막 신경질 짜증도 내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 자체가 이렇게 변하고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와서 말씀만 듣고 가잖아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청소까지, 화장실 청소까지 제가 다 하잖아요. 이제 20년이 다 돼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짜증낸 적이 없잖아요. 기쁨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섬기며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조차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쁨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
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순종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해야 이렇게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율법적인 거거든. 율법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나처럼 이렇게 안 된다니까. 얼마 못 가서 힘들어서 못 해요. 신경질 짜증나서도 못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순종한 상태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없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봐, 또 대답 얼른 안 나오지?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배 시간마다 듣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또 듣고 계시죠. 제가 지금 다른 것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다른 것 준비해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말씀은 또 이렇게 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보고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드리고 지금 다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교동문 읽으면서 또 말씀이 나와버렸고 또 아까 그 노트북 저는 코드가 빠지는 바람에 또 말씀이 나와버렸고 또 찬송가 열어가지고 이 3절 보는 순간에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또 펼쳐지고 있으니 제가 성경 보고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던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하여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에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법입니다. 그렇다고 여겨져야 그 법 앞에, 믿음의 법 앞에 자기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못난 자아가 내려놔진다고. 자기 생명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이런 다이아몬드는, 땅에서 난 이런 다이아몬드는 번쩍번쩍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값진 물건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서 이걸 가진 자가 되면 여러분 눈에도 보이고 여러분 손에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가면 먹고 사는 일 지장 없어요. 평생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니까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놓치지 않고 산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가 비교할 수 없는 참 다이아몬드 참 보배인데 그 속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단 말이지.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도 들어있지. 생명의 떡, 생명의 물, 그 다 들어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전부 다 들어있잖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치 없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만 듣는 것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보다 가치 없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데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노래는 하면서 실제로는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가 그것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여기고 살지는 않는지, 그것을 주는 곳이 있으면 그것 받으려고 천리 멀리도 갈 거예요. 천리 만리도 갈 거라고요. 근데 이 가까운 곳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 여러분이 사는 집 근처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 이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참 다이아몬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들려주시고 계신단 말이지. 그런데도 하늘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가 땅에서 난 이런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 지금 목사가 저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를 들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다이아몬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가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저 말씀 속에 내가 풍덩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하늘부터 내려온 진짜 참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진짜 가지게 되고 이것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자존심, 여러분의 못난 자아가 이 하늘부터 내려온 다이아몬드 앞에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게 된다고.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걸 가졌으니 삶의 현장에서도 그걸 가진 자답게 사는 거지.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의미해 사는 거지.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요. 다른 법으로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그리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되거든요. 나는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 말씀 앞에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나는 이걸 몰랐을 때 이리저리 헤맸어요. 이 3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3절 말씀, 그 3절 노랫말 좀 보세요. 길도 없이. 그렇습니다. 길도 없이. 그 다음에 거친 넓은 들. 그렇습니다. 거친 넓은 들. 내 인생길이 이런 길이었어요. 내 인생 앞에 길도 없고 거친 넓은 들판이었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왔고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저 목사님 만나면 또 저렇게 하라고 하고, 그럼 또 그 목사님들 말씀 듣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팍 꼬꾸라졌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뭐 목사님이나 나나 뭐 똑같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누리는 이 엄청난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 다 셀 수도 없고 이것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나는 이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되는 비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셔서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으면 그 3절 끝에 보십시오. 원수 조롱하도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그렇죠, 마귀죠. 이 마귀와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그러는 우리를 보고 조롱을 해요. 웃고 있다고요. 아이고 뭐 하나님 자녀라고 하더만은, 아이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뭐 찬송가 90 중에 20가지라고,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더만은, 아이고 만나는 저 작은 문제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신기질 짜증을 내고 있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악한 영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들만 그러는 것이냐? 그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어느 날 내게 와서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문제든지 이긴다고 하더만은, 아이고 저 작은 문제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원망 불평을 하고 신경을 짜증을 내고 있네.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악한 영들이나 그 악한 영들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조롱을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들의 조롱을 받지 않게 돼요. 3절 노랫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된다 말이에요. 3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런 사람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1절부터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거기 보십시오.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렇게 되어 있죠. 3절 노랫말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아쉬운 거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심정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게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엄청 커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찬송하지만 그래도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나의 소망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이 되신 줄 그랬어요. 그게 나의 생명이 되신 줄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라니까. 답.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 찬송을 하는 거지. 2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